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육식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에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른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꼭 말씀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서 입술을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고요. 스바냐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믿음의 선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을 믿고 선언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우리 말씀인데요. 자, 믿는다는 무엇일까요? 라는 걸로 2주 동안 진행을 했고 오늘 마지막 주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어떤 이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를 좀 이야기로 풀이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말하면 그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나님과 성자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그분들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론, 즉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오늘 말씀 적이죠.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말씀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자, 볼까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밑에 질문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신 적 많죠? 나는 누구일까? 왜 살고 있을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멘. 왜 아무리 아멘 하나만 나오지? 자신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우리 김덕준 집사님이 자신 있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요? 자신하세요, 혹시?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아왔는데, 아까 왜 아멘 나왔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아멘 하면 형식으로, 이 형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았을 때, 과연 후회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내가 살아온 게 얼마나 잘 살아왔을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기 전이든 알고 나서든 간에, 우리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때때로 허무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허무한 마음 들죠? 사시다 보면 아마 또 연배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끔 일하다 말고 좀 힘이 딸 때 한숨 쉬면서 허무하다. 또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막 돈이 많이 막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끝은 허무함이 남았던 경험들. 그죠? 그리고 뭔가를 막 욕심내서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났더니 엄청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적 절대 없어요? 네. 거짓말하면 하나님 혼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인데 위에 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고 밑에 거는 쉬운 성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쉬운 성경이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나오는데 두 가지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 잠시만. 말씀 읽을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리 춥고 더워도 견디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자, 요게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왔던 거예요. 자, 쉽게 도식해서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뭘 벌었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즉, 먼지죠, 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없는, 요새 뭐 미세먼지 뭐다 해가지고 우리 속으로 안 들라고 하죠. 네. 그만큼 쓸모없는 먼지를 하나님께서 그걸로 빚으셨어요,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넣어서 생기를 불어 생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인간이 된 겁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흙이죠, 흙. 이게 히브리어죠. 원래 히브리인들이 썼던 성경책에 나오는 뜻을 말하면 뭐냐면 이게 2장 7절에 말 흙은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 재,
티끌, 그리고 땅을 말하기도 하는데 땅도 불모지, 경작이 힘들어. 아무리 개간하고 읽어도 막 자갈밖에 없어서 못 자라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흙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 근데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는 또 흙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거기서는 다르게 쓰였어요. 뜻이. 우리 한국말로는 땅, 흙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2장 6절, 바로 전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땅은 뭐냐면 아다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땅은 뭐냐면 그냥 딱 육지, 토지, 경작이 가능한 흙이에요. 즉 경작이 가능한, 요새 말하면 좀 고급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미생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죠? 뭘 심으면 막 자라나는 땅을 보고 아다마라고 했고, 2장 6절에 나오는 땅이고요. 여기 7장 여기서 말하는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라고 해서, 이 흙은요 아파르예요. 먼지, 재, 티끌, 경작이 불가능한 그런 먼지란 얘기예요. 그런 흙인데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호흡으로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우리는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생영,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진, 즉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와 영이 들어온 곳은 인간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른 짐승들, 동물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 그죠? 뭔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까지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먼지,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까 말한 아파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빨간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즉 인간은 보잘것없는 먼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죽으면 없어져 버린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결국 그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가 육체에서 멀어진 걸 다뤄오는 거예요. 생기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존재를 만들어줬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왜 느끼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끄죠. 이 추위가 있으면 또 말씀이 안 들어가. 잠시 껐다 켜주세요. 여기도 시원해요 지금. 보통 이 깃털은 여기 더운데 시원한 거 보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셨나? 아멘.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성령님과 함께 하거라. 나도 너희 인간에게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함께 나와 함께 하면 너희 인간 안에 함께 거하겠다. 누구로 거매요? 성령으로 거매시죠. 자, 내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인간 안에 거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통해 나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거한다는 거죠.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붙어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 우리 한 달 전이죠? 하나님과 결별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다 그랬어요. 왜? 죄 때문에. 그죠? 죄진 원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것도 영위하지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온갖 것을 가지고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돈, 명예, 그죠? 응? 부, 또 내 욕심,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존재다. 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뭐 말씀에 의하면 그냥 허무한 존재야. 육체 자체가. 육신에 속하면 허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지금 자꾸 떨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웠다 하는데 그것을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허망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즉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혹 말씀하실 때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세요.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 시절에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관계를 갖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그 관계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깨달게 되는 순간이 회개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아멘.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오늘 말씀 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야 돼요. 딱 붙어서. 아멘. 그럴 때 인간은 허무한 삶이 아닌 보람차고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건 세상 속에 사람 살 때 이래요. 야, 좀 인간답게 좀 살아. 좀 인간답게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걸 모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아. 세상에서 남 눈치 잘 보면서 좀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지금의 내용 정리해보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을까? 왜 때때로 허무한 마음이 들까? 열심히 살았지만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야 됩니다. 그 공허는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친다 할지라도 아까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어차피 우린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이상한 우상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부르짖은 이 생기, 영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몹쓸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무함을 끊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줄 알거든요. 어떤 그 여자 말씀 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예정하고 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예정해요. 아직 모르지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꼬맹이들은요, 많이 보다 보면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크리스찬들은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몸에 갖고 있는 이 육체는요, 먼지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먼지라니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육신이 병이 든다는 거? 이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 온전하게 살아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육신을 갖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부활하실 때 오셨던 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활을 하면 이 몸은 예수님과 같은 그 상태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육체가 아니라. 즉, 영이 온전함. 인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겨내고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허무는 계속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하지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걸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고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정말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형식을 갖춰서 순서 갖춰서 하지만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천신학이라고 해요, 어렵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학문 중에서 실천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실 수 있지만 매일매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아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지라도.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 집에서 그냥 찬양 성경책 들고서 찬양 듣고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곡만 있어요, 한 곡만. 기도 어려워요? 내가 아는 주기도문만 하면 돼요. 몰라? 보고 읽으면 돼요. 그죠? 근데 말씀 그냥 성경책 읽으면 돼요. 요새 뭐 그러면 나는 글을 몰라요. 그러면 뭐 테이프 하다가 요새 되게 좋아. 듣기 편해요. 말씀 듣기만 해도 돼요. 자, 그 간단한 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기업들이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회사를 외치게 하고요. 회사의 목표를 외치게 하고요. 회사의 모습들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각인시켜요. 회사의 제품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시면 우리의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하고 갈게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이런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서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를 딱 걸어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이거 가질 사람! 그랬더니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너나 없이 우와 하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석장이 보는 거 알았어. 선생님이 막 후겼어요. 입에 들어붙죠. 막 후겨가지고 가질 사람 그랬더니 다 가졌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에이 침도 막 젖었어 그러다가 그래서 가질 사람 그랬더니 다 갖는다는 거다. 읽어볼까요? 당신 스스로가 진정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등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또 각자의 어떤 처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아? 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말할 거예요. 무조건 다 아멘이야. 다 있어요? 가치가 있다면 또는 없다면 그 가치의 기준은 뭘까요? 돈을 잘 벌어서? 돈 잘 벌어오면 집에서 막 그러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 있는 가장처럼 느껴질 거고요. 일을 잘하면 다니는 직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리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밟혀서 흙먼지가 묻었을 때나 그 5만원짜리는 변함이 없어요.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5만원짜리처럼 나의 인생이 빳빳한 그 5만원짜리처럼 번듯하게 잘 나갈 때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구겨지고 또 고난에 망가져 버릴 때에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발길질 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거기 가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가치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멘. 넌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 무용지물 같으니라고 이런 말들을 부모한테 또는 자식한테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은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안 했더라 말 안 했더라도 눈표정만 봐도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누가 하나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휴지처럼 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슬퍼서 자살이나 없을 경우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혹은 고난 중일 때도 비난받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부여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똑같은 형상을 만드셨다고 예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5만원짜리가 구렸다고 휴통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타인 또는 스스로 정한 가치 기준이나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를 지닌 자녀든 하나부터 10까지 돌봐야 주어야 하는 생존 가능한 어떤 그런 갓난 아이든 간에 자녀가 스스로 아무런 기능을 못해도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요새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부모라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그것이 자녀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상황 또 세상 현실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내 허무함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당신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 충만함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또 교회로서 각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시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임을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